우리 주일 오전마다 디모데전서를 몇 달 동안 배워왔는데요.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맺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이렇게 불러도 되겠고, 나의 믿음의 아들아 이래 불러도 될 거고, 사역자, 일꾼,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쓰며 마지막 부분을 당부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생 때 저를 따라 스스로 교회에 출석하셨는데요. 늦게 믿었지만 처음부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교회 나오셨으니까 저 따라서.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교회 출석하자마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 몇 주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동시죠. 이렇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사람이다. 그래서 네 걱정은 하나도 안 된다. 하나님이 네 다 책임질 줄로 믿는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형들은 걱정이 돼도 너는 걱정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는 것을 그냥 어머니가 해주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시다. 오늘은 반말해도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주세요. 앞 사람한테도 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가슴 뭉클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흐름을 따라 살지 않고 영생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이어서 피할 것이 있고 추구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네게 맡겨준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이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해야 돼.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게 있어. 추구해야 될 게. 그게 뭐냐? 의와 믿음, 경건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을 너는 취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올바르게 취사 선택하기 위한 싸움,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을 취하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사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겠죠.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엄숙한 위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숙한 위임을 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엄숙한 위임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네가 살아야 한다. 아주 엄숙한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부자 성도에 대한 적용, 지금 말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선한 싸움, 이것을 위해서 엄숙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위임을 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부자 성도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부자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부자 성도들이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부자 성도들에게 이런 건 피하고 이렇게 살라고 부탁을 하거라, 적용을 시켜주고 이제 마지막 최종 명령을 하고 끝을 냅니다. 최종 명령은 네가 맡은 거 그것을 지켜라. 디모데가 맡은 게 뭐겠습니까? 복음의 진리죠.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문의 흐름인데요.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오늘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피할 것을 피하고 추구할 것을 취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피할 것과 취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단호하게 부른 다음 끊을 것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거, 앞에서 말했던 거, 탐심을 버리고 거짓 경건을 버리고, 탐심과 거짓 경건,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거짓 경건을 버리고 분쟁과 다툼을, 이런 것들을 버려라. 하나님의 사람은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 교만해서 안 된다. 분쟁을 일으켜서 안 된다. 거짓 경건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 피할 것은 지난주에 이미 말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구할 것이 뭐냐? 거짓 경건의 반대, 탐심의 반대, 분쟁과 교만의 반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6가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제 우리는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이전에 가졌던 거짓 경건, 교만, 분쟁, 탐심 이런 거는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의와 경건을 추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앞에서 분쟁을 책망했는데 인내와 온유로 분쟁을 종식시키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과 경건과 사랑으로 교만을 물리치고, 경건과 사랑으로 교만을 물리치고, 의와 믿음으로 탐심을 물리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의와 경건을 따를 때 탐심이 물러갈 것이고 믿음과 사랑을 행할 때 교만이 우리에게 물러갈 것이고,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를 때 분쟁이 종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을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 땅에서 영생에 반대되는 것, 썩을 것, 없어질 것, 헛된 것, 공허한 것, 이런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으로 주신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것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할 것인가, 저렇게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으로 주신 영생을 취할 것인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두고 갈 헛된 것을 추구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선택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아주 엄숙한 명령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한다.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중하게 너에게 명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켜라. 피할 것들을 피하고, 피할 것 피하고, 다툼, 교만, 탐심, 거짓 경건, 경건을 이익의 재료 삼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그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키라. 너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나타나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그분의 영광 앞에서 너에게 부탁을 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네한테 부탁을 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할 것을 피하고 추구할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이 명령을 하느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을 한다. 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냐? 장차 재림하실 분이다. 그리고 심판하실 분이다. 그 앞에 심판대 앞에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흠이 없도록 그렇게 내가 이것을 네게 명령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하시고 누구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였고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바울의 엄중한 위임입니다. 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라. 이 피할 것과 취할 것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것은 피하고 이것은 취해야 되는 그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싸우는 그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싸워라. 이 명령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엄중하게 명한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신 그 예수님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정말 영화롭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게 이것을 명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 피할 것을 피하고 취할 것을 취하는 이 선택의 싸움, 이 싸움을 하라고 너에게 명령한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아주 엄중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걸 피해야 돼. 분쟁과 탐욕과 교만과 거짓 경건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런 것들을 너는 피해야 돼. 그리고 네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너는 이런 것을 따라야 돼. 이것을 위한 선한 싸움을 너는 싸워야 돼. 너는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피할 것을 피하고 추구할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이 명령을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내가 명령하고 이 명령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두고 내가 그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이 엄중한 명령을 너는 지켜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주 바쁘게 흘러가고 복잡하게 흘러가고 시대마다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이 바뀝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도 세상에 급변하는 생각과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자꾸 변해지기 쉽습니다. 믿음이 쉽게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으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 앞에 내가 이실직고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산 것에 대해서 다 고백하고 잘못됐으면 책망받을 그것을 생각하고 그날에 책망받지 않을 삶이 어떤 삶일까?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야단맞지 않고 칭찬받을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준으로 네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무엇을 피해야 되며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명령을 실행함에 있어서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시대마다 바뀌는 세상 정신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해서 크고 영화로우신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피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추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네가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심합시다. 각자 결심합시다.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피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 상황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내가 피하고 버려야 될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가? 내가 분쟁을 잘 일으키고 있는가? 그럼 그걸 버려야 되겠죠. 내가 돈에 지금 눈이 멀어 있는가? 그럼 그걸 버려야 되겠죠. 그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그럼 그걸 버려야 되겠죠. 내가 버려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버리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 내가 정말 선택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결단을 하고 집에 갑시다. 예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할 때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당하게 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다시 오셔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실 예수님 앞에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뭘 피해야 되며 뭘 버려야 되며 뭘 추구해야 되는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버릴 것과 추구할 것을 선택하고 결심하고 갑시다. 우리 크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결심하고 가야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를 당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고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이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라 말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피해야 되는지, 뭘 추구해야 되는지 여러분 찾아보시고 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원리를 디모데에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 중에 부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너는 가르쳐라. 아까 말한 거는 너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고 너에 대해서 너뿐만 아니고 이거를 부자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피해야 될 것과 추구해야 될 것, 부자들이 피할 것과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부자 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부자에게 부자 되지 마세요, 가난해지세요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부자로서 이런 것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세요. 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돈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겸손해야 되지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재물은 튼튼한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그래서 나에게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돈 많이 가지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1억 가지면 안전할 것 같죠? 돈 1억 가져보세요. 한 2억은 가져야 좀 안전할 것 같다.
돈 2억 생겨보세요. 한 5억은 가져야 안전할 것 같다. 돈 100억이 생겨보세요. 아이고, 좀 더 가져야 내가 좀 안전할 것 같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부자들에게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돈이 뭔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나를 책임질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너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 주시면 돈뿐만 아니라 뭐 건강, 명예, 뭐 신앙, 자녀 온갖 거 하나님 주시려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죠? 부자들에게 가난하게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전환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거나 돈을 소망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는 사람 되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부자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네가 가진 재물 가지고 선을 행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냉정하고 옹졸한 사람 되지 말고 움켜쥐는 사람 되지 말고 손을 펼쳐서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희 성도들 가운데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해라. 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거나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을 피하게 하고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고 너그럽게 하는 여기에 힘을 쓰도록 부자들의 삶의 방향을 틀어주라. 부자들이 피해야 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눠주고 베푸는데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래서 돈을 붙듭니다. 근데 돈을 붙잡으면 더 불안합니다. 더 불안해요. 돈을 의지하니까. 근데 돈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정함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붙들면 더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주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누는 것은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자꾸 나눠주고 베푸는 훈련은 돈이 줄어드는 일이 아니고 내가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자꾸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지만 우리 이웃에게 나누는 습관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어 가지는 습관. 그렇죠? 세 번째는 헛된 말과 거짓을 피하고 복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중에도 마지막 말을 합니다. 20절 21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피해야 될 것은 망령된 말,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런 것들을 피하고 해야 될 일은 추구해야 되는 일은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는 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뭔데요? 복음 진리죠. 복음 진리. 복음 진리를 지켜야 된다. 망령된 이야기, 헛된 말, 거짓된 지식으로 반론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음 진리를 허물게 된다. 그래서 망령된 것,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런 것들을 피하고 복음 진리를 네가 지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거짓된 지식, 잘못된 지식, 헛되고 망령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변론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지켜라.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요즘 유행하는 게 이런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의 강한 주장이 이런 것들이고 요즘 시대의 자극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된 복음 진리에서 떠나고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을 단순하고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말과 습관들 이런 것들에 휘둘려 가지고 복음 진리를 양보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복음 진리를 대체하는 다른 이야기들, 그죠? 복음 진리를 대체하는 다른 이야기들. 오늘날 우리 한국 교계에 정치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복음 진리를 대체하는 다른 이야기들, 어떤 정치 운동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처럼 어떤 정치 행위가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것 같은 복음 진리를 자꾸 대체하는 헛된 말, 망령된 말,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자꾸 복음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복음은 잃어버리고 다른 사상과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이 교회를 침투하고 우리 삶을 침투하는 일이 생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헛된 말, 거짓된 말, 거짓된 지식, 망령된 말 이런 것들을 피하고 네가 맡은 복음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변죽을 울리는 이야기들, 복음의 핵심이 빠지고 변죽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핵심인 우리의 중심인 복음 진리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복음 진리, 네가 맡은 것을 굳게 지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네가 피해야 될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 지식으로 반론을 일으키는 이런 것도 네가 피해야 되고 네가 맡은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네가 추구해야 될 일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과 피해야 될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일과 추구할 일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디모데에게 말하고 그리고 부자 성도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다시 디모데에게 핵심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점검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방향, 내가 무엇을 피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것은 피하고 이런 것을 추구해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태도,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싸우고 있는가? 내 체면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내 권력을 위해 싸우고 있나? 내가 돈을 위해 싸우나? 뭘 위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봅시다. 무엇을 끝까지 지키는가? 바울은 네가 맡은 복음 진리를 끝까지 지켜라. 이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네가 받은 복음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렇죠? 나는 무엇을 피하고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내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가? 내 체면인가?
내 돈인가? 가정의 단란함인가? 무엇인가? 내가 끝까지 지키고 사수해야 될 것은 복음 진리다 하는 이 중심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추구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